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양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정말 예배하며 시간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아버지 시간을 바라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일어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죄들을 지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면 말씀 앞에서 아버지 기울이고 아버지 그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pe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우리 손을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혜의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다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유천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면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면 매우 귀중한. 서로 바라보면서 앞뒤 좌우로 주여, 주의 보혈. 서로 바라보면서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면 매우 귀중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의 나의 지혜로 생각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그 사랑을 믿으며 날 부르시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신대 교수 목사님 지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자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 십자가 사랑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 안에서 기쁨 평안 감사의 누림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권능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교회가
부흥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면 기도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있습니다. 주님, 전하는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도 함께하사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 나라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 위에도 함께하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교회 성도의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사업장, 직장 모든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전쟁과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불안 속에 살지만 주님의 온선에 붙들린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각오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교수 목사님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고신대학교 태권도 성교학과 우리 이정희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까지만 할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함께 방문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저에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데요. 우리 최정민 목사님들 특별하게 사역 가운데 서로 함께 깊은 교제와 기도와 또 동력의 기쁨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유튜브에 한 번씩 올라오는 그 설교를 제가 잊지 않고 계속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좋아요도 누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는 모습들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주 안에서 귀한 만남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큰 소리 쳐야 되고 더 큰 것을 가져야 되는, 어쩌면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때로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큰 소리 쳐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그 삶으로 이 점철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는 큰 소리 쳤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아침 이슬처럼 조용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가를 알아 부르신 그분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재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운데 이 세상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 결승선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는 그날이 되면 그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실 이가 계신다고 말씀하시오니 그분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하나하나 평가하시고 돌아보시고 때로는 상급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분명한 징계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죽음의 직전에 가장 마지막 기록한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그런 죽음의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를 쏟아냅니다. 오늘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7, 오늘 본문 7절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파라만장한 모든 선교사역 죽음의 직전에서 이 디모데후서 4장을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에요, 그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치료했고 내가 그동안 행한 것이 이런 거라고 자랑하고 나열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그를 잘 아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에 마라톤 경주자들이 정해진 코스를 다 완주했음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자신의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었음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그 종점이 어딘가를 그는 늘 놓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오늘 바울처럼 마지막이 다가올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는 그 시간들,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감사로 인생을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인 줄 알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이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참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이가, 이 일을 맡기신 이가 누구신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전에 자신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열어보면요, 그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본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아까 주어진 걸로 아는데 PPT 내용 없습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바쁘셔서 못 올리셨다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이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그 모든 자들을 통칭해서 이끄는 말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이 일어나 다시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금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곧 임하실 재림을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네 번째 금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사도는 위대한 네 분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위대한 네 분의 이름과 그 위대한 그 네 분의 명예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에도 이야기 함께 불렀지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오늘 이 마지막 때 위대한 네 분의 이름과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엄히 명한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 엄숙하다, 그리고 무겁게 명령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은 가볍게 농담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네 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내용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들의 들풀을 통해서 돌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잠잠하면 주께서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정말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죽고 힘없는, 그래서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가 뭐가 나눌 게 있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죠. 내가 누워있던 빈 무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소망 가운데 너희를 이끌어 오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들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순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우리는 참여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 싸움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우리 영적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복음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설 때마다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외치라고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오니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그 흔적들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적이 없는 것이죠. 오늘 전하는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그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께서 오늘도 우리 또한 말씀하시기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의미 명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귀를 듣고 열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네 분의 그 의미 명하는 그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용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죠. 정말 마지막 때 복음의 주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오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분주하고 오늘 저분들의 일상이 너무나 여유롭고 없는 상황 속에도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그 위대한 약속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삶이 이제는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전쟁의 소용돌이와 지진과 각처의 전염병과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거 먹고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면 어젯밤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꼭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주님 부르시면 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뭔가를 귀를 열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것이 본문 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것이 의미 우리에게 무겁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죽기로 데려온 이 귀한 일들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너는 가서 말씀을 전파라고 말한 이유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곧이어서 5개의 동사를 통해서 이를 다시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먼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 여기서 때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역사하지 않으실 때도 그것을 역사는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의 역사가 금방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전문을 났을 때 먼지 털듯이 털털 털고 내 마음대로 내 필요한 시간대로 그렇게 살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위대한 네 분의 이름과 위대한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한 사람에게만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좀 대답 좀 해주이소. 사람이 물을 주고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이때 주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면 그 때가 바로 그 때가 될 것이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저도 참 종종 이렇게 목욕탕에서 전도하는데요, 전도가 됩니다. 니도 뭐 내도 다 이렇게 열어놓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전도가 되는데요. 아침에도 제가 뭐 어젯밤에도 제 만났던 분들한테 영상을 보내주면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도 하는 분들도 만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원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만나는 이번 한 주간에 전하는 교회를 함께 자랑하시면서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전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우리는 한두 번 전하다가 응답 없으면 기분 상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조롱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이 뭐 반응을 크게 합니다. 평소에는 좀 좋았는데 복음 전하는 그 순간에 얼굴이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그 사랑을 주께서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이 동사는 구원의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가르침으로 경책하라고 또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경책이라는 말은 가볍게 꾸짖는다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귀한 구원이 생명이 너무나 크다면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때로는 가볍게 우리는 전하면서도 꾸짖으면서도 우리는 이 일을 권면해야 된다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잘못된 이단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말씀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노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을까 봐 주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대한 네 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것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로 이 말씀을 바르게 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권하고 또 권해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이 쉼없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일생 동안 씨앗을 심는 농부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들은 대로 우리는 심으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쏘기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심는 대로 주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육신을 위해 심는 자들은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귀한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지금도 오늘 기뜸해 주는 것이 뭘까요? 본문 3절 4절 보니까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길을 아주 가린다는 것, 아주 길을 닫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는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면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이들이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는 것을 포기하고요, 길을 아예 가리고 자기가 원하는 서성을 따르는 그 이야기, 오늘 이 세상이 영적으로 뒤죽박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거장인 바울은 우리에게 거듭 당부합니다. 그런 중에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결코 무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오니 우리가 힘을 내야 되죠. 때로는 밀려오는 비난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다시 바꾸어 주실 그날도 있을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하면서 참 계속해서 우리 곳인데도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학생들 41명이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손들어 보라 했더니 6명 손듭니다. 좀 많이 안 놀라시는데 하여튼 저만 늘 놀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1명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손들어 했더니 6명. 저는 아직도 이렇게 지난해 올해 그 안 믿는 애들 여러분들 25명 넘는 아이들 중에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아이들 손들어 보랬더니 17명, 8명이 교회 한 번도 안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뭐 이게 성탄절하고 부활절 때 뭐 쪼꼬바이 주고 뭐 이러면 애들 우리는 갔다 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 그런 시대도 아니죠. 오늘 이런 가운데 아이들을 복음을 전가하고 여름마다 선교 현장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학기 중에는 아이들 예수 영접시켜서 우리 목사님도 얼마 전에 또 우리 참 사랑을 안고 또 우리 학과의 개강 예배 또 집회도 하셨는데요. 이 아이들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우고 이랬는데 참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그 가운데 예수 믿기로 작정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나고요. 그 아이들 곳곳에 요즘 카톡 프로필에 보면 성경 구절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 딱 대문짝만에 쓰는 그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것도 좋아요 누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방학 때가 되면 또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복음을 전가하고 외롭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또한 그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할 때 거기서 아이들이 또 깨어지기도 하고 참 고신대 안에서 저는 이것이 때로는 위기이다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돌려서 보면 그게 또 기회이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야 뭐 고신대가 뭐 걸어놓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대가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함께 심고 나누고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뜻이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늘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시오니 이 귀한 교회가 오늘 이곳에 구원의 방주역할을 역할을 감당하고 이 지역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정인되는 이 귀한 사명 앞에 여러분들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1년에 6, 70교회를 집회를 하는데요. 참 많은 교회를 제가 섬겨봅니다.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도 같이 집회하고 작은 교회도 제가 시골 교회 성도가 2명 있는 교회도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이즈가 커야 되고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돼야 하나님 일하신다. 물론 하나님 그런 교회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오니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돼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숫자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알아. 주께서 또한 의미 명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그 교회를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오니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들에게는 예비하신 얼지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주를 마친 자들에게 상을 주시듯이 선한 싸움을 마친 자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이 말은 이미 보장되었다는 이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상급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적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이 땅을 떠나야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쪽은 안 가실랍니까? 누가 먼저 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주님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좀 멋진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 우리가 들어갈 때 의의 멸류관 들고 섰다가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린 것, 때로는 비난과 고난을 받았던 것 내가 알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들고 서 계시는 거 우리도 바라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저 사람들의 소원을 알기에 우리에게 기뜸해 주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일은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오니 이 의의 멸류관은 사도 바울 것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날을 사모했던 모든 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오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복음 가운데 함께 의미 명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서 이 삶으로 나타나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힘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잘 먹고 잘 살고 내 행한 걱정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론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복음 때문에 때론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오니 우리는 일들을 기쁨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영광은 바라지만 고난 가운데 참여하기를 우리는 너무나 꺼리끼고 정말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주님 이 영광의 의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때론 복음 전하다가 고난과 눈물을 우리는 좀 경험함도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참 저는 고신대학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저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선교사로 15년 사역을 하다가요 고신대 저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저는 늘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교사로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오늘 양복 입혀놓은 게 좀 괜찮지 않습니까? 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양복 입혀놓고 양복 입고 그냥 애들 가르치고 졸업장 하나 주고 잘 가라 인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들 그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주일마다 아이들 교회로 가도록 저는 이번 주도 3명의 아이들이 지금 교회로 출발하고 있는데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또 갔다 오면 아이들 좀 신앙이 잘 여물어 가는지 계속 확인하는 가운데 3년 전에 이렇게 종교를 강요하는 교수로 몰려서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 사건이 터지니까요 몰고 오니까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있는 거는 이만큼 만들어져가 거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어려움이 이렇게 이 문화까지 눈앞까지 이렇게 차 있어서 때로는 주변에서도
조롱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야, 저런데도 이정계 교수 뭐 애들한테 복음 전하는지 선교제 데리고 가는지 보자. 저를 가만히 보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 복음 전하면 저래도 정신 못 차렸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 2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은혜를 구하면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물론 뭐 강도를 많이 낮춰서 진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난해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딱 2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도 좋은 가정을 하나님 세우게 하시고, 또한 지난해 제가 한국 우리 유니버시아도 국가대표 제가 감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더러는 보셨습니까? 유니버시아다 감독. 제가 지난해 독일에서 우리 열흘 동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데려가서 세계 선수권대회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종합 우승을 당연히 차지하게 하셨는데, 역대 최대 하나님 메달을 따게 하셔서, 야, 한 최대 용인대 교수들은 뭐 당연히 저 위에서 다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중도에 차단하게 하시고 저에게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정계 교수를 감독으로 보냈더니 결과가 너무 좋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또 듣게 하시니 저에게도 참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오니, 그런데 오늘 우리 한 학생이 또 졸업생 가운데 한 명이 통영에서 오후에 또 파송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태국으로 선교지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신학교들마다 고생 안 하려고 보니까 신학생들도 잘 안 들어와. 신학교들마다 이 목사 후보생들이 숫자가 막 급감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찾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25살 그 젊은 우리 딸 자매가 선교 현장으로 길을 떠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보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노후에 어떻게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되는지 서로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 더 많은 재산을 모아야 된다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더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요, 노후 준비를 이 땅에 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차 주실 하나님의 의의 밀려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날들을 사모하면서 노후 준비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많이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사는 것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노후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내서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 주실 그 상급의 날들을 우리 함께 그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복음 정영인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교회 사이즈와 숫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이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태권도 선교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학과에도 장학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총신, 고신, 신자 붙은 대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아이들 키워가야 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저는 우리 세대의 복음의 바톤을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 받아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복음의 바톤을 갖고 우리 달려가고 있는 주자들인데, 우리에 주어진 이 코스 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달려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고은이 세대에 또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대학교 태권선교학교도 이 일들을 계속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흥하셔서 장학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 한번 보면서
이 한 해 그리고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또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 재판장들께서 우리에게 오해의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귀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다 의의 멸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종료주일 우리 부활절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많은 이들이 참 춥고 의미 없는 무덤을 우리에게 손짓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누웠던 그 빈 무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고신대학교 태권성교학교도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분명하게 세우는 복된 학과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또 말씀을 또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앞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해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또 참 쉽지 않은 건데 또 귀한 또 걸음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저도 이제 고신대를 한 번씩 가고 또 교수님과 한 번씩 식사하면서 또 대화도 하고 얘기 들어보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정말 그들이 어떤 태권도 기술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라 교수님 마음에는 항상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만들어 볼까,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친구들이 교회에 걸음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식사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교수님 대단하시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우리 행군나팔 소리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시니 십자가의 들고 나가세 성삼사사유는 이의 멸류관 받으시리라. 성삼사사유는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마을이 조용한 강고 싸움 마치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누리세. 성삼사사유 이의 멸류관 받으시리라. 성삼사사유 멸류관 예루살렘 성의 멸류관 하늘이 조용한 강고 우리 싸움하시는 날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도 산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용사루하는 일세. 성삼사사유로 이의 멸류관 받으시리라. 성삼사사유로 이의 멸류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약함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 삶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우리 사명, 우리의 가는 길을 기억함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정희 교수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전하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에 다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만큼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과 머리 위에 또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처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고신대 태권도 성교학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